예,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눌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하늘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은 신비한 연결 두 번째 단락인데요. 좀 이렇게 늘어져서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서 두 번째 단원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승리를 경험할 것인가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여주신 길이 있고요. 작정해 놓으신 길이 있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성경자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펴셨다. 땅에 터를 세우셨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지 예언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날에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약한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능하신 분,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족속은, 그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날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심령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은 무엇하는 기관이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이에요. 영으로 통하는 기관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과 심령이 공통점이 있네요. 뭐가 공통점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늘 궁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그 번역이 잘 안 되는데 궁창은 두들겨 펴서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물이 안 떨어져. 이렇게 단단한 게 받치고 있으니까. 홍수전에도요. 그래서요, 하늘도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요,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깊은 기초, 흔들리지 않아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땅이 견고하고요, 하늘이 단단하고요, 예,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의 심령도 어떤 심령이 되냐 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견고한 심령이 된다. 하나님 만드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돌은 혹시 부서질지언정 그 단단함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날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족속은, 택하신 족속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다니엘 앞에 그 제국의 왕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죠? 다윗 앞에 그 추장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들이 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들의 심령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예,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번 강의를 좀 들어주셔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따라서 이제 1차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네요. 그것이 뭐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그 채널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사무엘사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우리가 자주 들어서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은요, 시골 총구석에 총동네 깡촌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서 뭐 유명한 사람이 뭐 대단한 게 나올 리가?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그러면 서울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기회도 주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지라 선지자 사무엘도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 왜요? 거기는 뭐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뭐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 지나갈 필요도 없는 마을이야. 외향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거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택하신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윗 족속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못해. 이것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상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우리
어느 큰 교회가 그 누구 당회장을 만나라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러시죠. 아 그것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시골 총구석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날 보내실까? 그런데 그곳에 내가 마음에 합한 자 택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말째 아들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이 여겨지는 애라. 그래서 기름 부러 왔는데도 얘는 제외야. 예. 선지자가 왔는데도 대접하는데 너는 여기 낄 필요 없고 양치고 있어. 그런 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요. 사람이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혜 많고 경험 많고 좋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봐요. 이렇게 해서 겉모습을 보고 그 조건들을 보고 그 학식들을 보고 그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심령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 영광을 드러내. 저희 죄인이라서 뭔가 좀 하면은 저희들의 그 육신의 습관들이 금세 올라가요. 내가 했지. 얼마나 그게 쉽게 되는지 몰라지. 죄인이라 죄인.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고 그분만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그 편지를 쓰는데 첫 구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종이에요. 머슴이 아니라 종이라 종.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냐 하면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 좀 이루면 제가 뭐 했고요. 그거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 벌었고요. 제가 요번에 박사학위 받았고요.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시냐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마칠 거라면 이미 마쳤어요. 박사가 얼마나 많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마칠 거면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마치셨어요. 근데 그런 일로 육신의 일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마쳐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쳐질 거예요. 아멘.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모든 복음 사업이 뿌려진 모든 씨앗이 하나님께서 이미 일궈 놓으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추수하고 이 복음 사업이 끝나실 것이다. 끝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심령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이름은 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김요한데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 뭐 이름도 바꾼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없다. 무조건 주님께 영광 받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내가 못했는데 집사님이 하셨어. 목사도 못했는데 집사님이 하고 계시네. 열등감, 시기 질투 막 성도님들이 목사보다 집사님을 더 좋아해.
저 집사님 딴 교회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거 우리 집사님이 해주니 좋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누구만 영광을 받으셔요?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면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부흥과 위대한 연합을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걸 보시네. 그래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도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젊은이들이, 너희 늙은이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너희 남종들이, 너희 여종들이 남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사람이 비록 연세가 많을지라도, 비록 어릴지라도, 비록 여성일지라도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약한 자 하나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심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백성들과 나라들을 이끌 사람들을 보시는데, 섬길 사람을 보는데, 아주 유명한 동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가문, 다윗의 가문 아시죠? 아주 그 연약한 가문 중에서도 연약한 가문이라. 그런데 그 가문 중에서 그것도 말지 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뭐게요? 아까 심령, 마음 다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하면은 마음만 얘기하는 마음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마음 하면은요, 그 마음이 지정의가 복합된 곳이에요. 예, 지정의가 복합된 게 그게 마음이라. 요즘 현대인이 생각하는 마음, 육신 마음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삶은 순종도 안 하고, 이 육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 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기록자들의 그 말 용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하고 개념이 달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전 존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정의, 의지가 내 의지가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내 정서,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내 기쁨이 그분을 향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게 가짜 신앙. 요즘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삶은 개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요.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전 존재를 다 드린 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했는데 어떤 일부 반 정도 회개한 게 아니고요. 온전히 다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노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은행에도 모았고 한 1억 모았다가 저쪽 아파트 개발되는데 아파트 사고 그것에 프리미엄 붙으면은 한 1억 붙으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어디 좀 투자 더 하고.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향해야 되는데 생각 따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퉁치는 거예요. 그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연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 주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 합격했어! 내 아들 합격했어! 어디 의대 합격했어!
그 기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쁜 거 맞고 기뻐하는 거 맞는데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누구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내 아들이 성경 통독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골든벨 하는데 내 아들이 50문제 다 맞춰서 아멘. 내 성적은 80점짜리야.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최고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의 정서, 감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그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내 감정이 내 의식으로 내 결심으로 내 감정이 통제되나요? 감정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속 사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사람이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연결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의 중심.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봐도 그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만 봐도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저 집사님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채널이 잘 연결 안 됐네 이렇게 비판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채널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뭐 잠깐 못 기다려줘?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이렇게 평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해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보여주면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아멘. 다윗의 중심이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이는데 그가 하는 노래 속에서도 보이네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게 시편 23편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시편 23편 너무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벌써 딱 첫 번째 1막 1장에 딱 내 삶의 전면에 나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호와는 첫 글자가 여호와고요.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으로 히브리 말로는 영원이란 말이 맨 마지막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히. 나는 그분께 붙어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No want 영어로는 돼 있어요. 더 결핍이 있어가지고 막 뭘 더 얻고 싶은 열망이 막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채워졌어요. 뭘로 채워졌어요? 들판에 혼자 있는데 양치로 혼자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어린 소년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우리가 뭐 안 채워져 있으면 뭔가 다 채우려고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렇죠. 배고프면 집어넣잖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거 있으면은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열심히 한다는 게 나쁜다는 게 그런 것을 하나님 없이 그런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렇게 시도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아멘. 네, 충청도 버전을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불러요. 충청도 버전이 있어요. 사실 시편 23편에. 함경도 버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심령, 이미 어린아이인데도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의지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이 노래 부르는데 뭐 나중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왔지만 맨 처음에는 누가 들어요, 그거?
여호와는 띠그릉 띵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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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자시 혼자 부르는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예, 양떼 듣고 자기 듣고 그런데 누가 그 광야 들판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누구를 노래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데 아무도 듣는 거 없는데 혼자서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듣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왜 지으셨어요? 우리와 직접 연결돼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령을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들으셔요? 여호와는 뭐 신학을 대단한 신학을 몰라도 그 어린 아이가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저 하늘 3층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야 신기한 녀석이 있다. 야 혼자 듣기 아깝다. 저 아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가지고요 더 많이 들으라고요. 그 사람을 왕궁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왕궁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만 백성들이 그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을 다 보면서 배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질문 드려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의미들이 많이 사실 깨졌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노래이기 때문에 막 거의 많이 깨지는데 시편 23편이 글자 히브리 말로 글자 수가 모두 몇 글자게요? 안 세보셨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막 노래 부른 게 아니고요 고치고 해가지고 이 노래를요 한 글자 한 토시도 바꿀 필요 없이 완벽하게 쫙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다듬어서 그 한 구절 한 소절 한 낱말도 허튼 말이 들어가지 않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쭉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눈으로 쭉 이렇게 읽는다? 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집회에 있으면 목사님이 각 교회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걸 잘 들으셨다가 마음에 담고 잘 기억 안 나는 거 중요한 건 기록도 해놓으셨다가 그렇게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확 연결시켜가지고 신기하게 연결시켜줘서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거, 이 세상에 어떤 성경 연구자도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다 연결시켜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딱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아멘. 진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은 글자 수가 모두 몇 글자냐 하면 55글자예요. 네, 5글자인데 몇 부분, 처음 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되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래서 첫 번째 끝에 부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우리식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양이 뭘 마셔요? 물을 마셔요. 그 짐승들이 먹을 것을 목자인 내가 인도해서 걔네들이 걱정하던가요? 어디 가서 물을 얻을꼬. 양이 걱정하는 양 보셨어요? 얼굴이 우울해져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물을 얻을꼬. 내가 지금 배고프나이다 하는 양 보셨나요?
목자가 이미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다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챙겨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서 무슨 변종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막 돌아다닌다 뉴스에 나온다 뭐 손 씻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 손 씻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식 듣고 어이구 내가 죽으면은 내 부인은 누구하고 살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내 아이들은 누구 생활은 어떻게 할고 이런 생각 자꾸 꼬리에 불행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목자가 다 생각해 놓고 있거든요. 요게 다음에 여기로 가지. 우리는 장래일을 하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배해 놓고 계신지라. 아멘. 그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아멘. 근데 이 뒷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상이 뭐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 밥 먹어라 하고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께 채널이 맞은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여라. 아멘. 원수가 앞으로 왔을지라도 나는 태평하라. 나는 밥 먹는다. 아멘.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짐승은 풀을 먹고 짐승은 물을 마시지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존귀함에 맞춰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잔을 은혜의 잔으로 채워주신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돼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을 뻔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윗도 막 시편 보세요. 내 원수가 나를 사방에 둘러서 나 개떼들이 나를 뭐 하나님 저것들을 다 망하게 해주옵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우리도 육신인지라 심령이 핍절해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16살짜리인데도. 우리 빨리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신과 같은 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그 연습을 잘 갖춰주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락이 되실 줄로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의는 사중 의미가 있어요. 사중 의미. 여러분 의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생각해. 근데 사중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제목만 첫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했고 오늘도 뭐 잠깐 얘기를 드려요. 의의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그 의로운 상태가 기쁜 상태가 복락의 상태가 완전하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뜻이 어떻게 해서 평안해요? 뭐 부족한데 평안해요? 완전해야지 평안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에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에 완전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온전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의예요. 그거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이 떨어졌다 좀 올라가는 거 싶다니 다시 떨어졌다 이거 하면요 그런 분들은 채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진단하고 지금 내 심령이 뭐가 문제가 있다. 죄를 포기하지 못한 거 있나? 세상 욕심? 뭐 문제 있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굴복하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쫙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아멘. 누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긍정적인. 말도 좋은 거 하고 그거 해봤자 한 달도 못 가요. 진짜 치료, 가짜 약들이 많아요. 요즘엔요. TV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가짜 약들이 얼마나 그거 하면 그럴듯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진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게 진짜 우리의 심령에 힘이 되지 않아요. 가짜 약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약들이 널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들어도 아, 뭐 그 얘기 비슷하네. 안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아멘. 그분의 우리 심령을 지을 때 애당초 지을 때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지었다고요? 강철같이 강해질 수, 금강석같이 강해질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심령을 가지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찝쩍거려도요. 끄떡 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애당초 심령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단락하고 딱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 있네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딱 연결이 되죠. 살려주시고 어려운 길인데도 나 구원의 의엔 구원도 있어요. 그 길로 탁 인도해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탁 하고 못된 놈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거 아시죠? 지팡이를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어디로 가?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리 사자들이 오면은 그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밑둥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나와요. 그 밑에 둥치가 이렇게 쇠뭉치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그 잘라내서 이렇게 하면 그 끝이 그 진액이 뭉쳐져 있는 곳이라 그게 쇠덩어리처럼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막대기라. 그거 가지고 한번 머리 딱 치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는 누구를 위해서 써요? 근데 우리 연약한 양도 괴롭히는 그 늑대나 이리들이 오면 이것들이 어디로 와? 딱 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분 누구예요? 나를 양이 누워요. 근데 어떻게 누워요? 옆에서 아우 하면 양이 누워요, 안 누워요? 아무리 배부르고 목자가 앞에 있어도 안 누워요. 완전해야지 양이 누워요. 먹을 거면 아주 편해야지. 완전히 편해야지 양이 누우면 잘 못 일어나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양이 누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평안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막대기 보니까 막대기가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인이 옆에 있어요. 이야, 마귀가 괜히 찝쩍거리다 마귀 머리 깨지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 악, 죽음. 그게 다 해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배짱이 16살 조그만 짜리가 뭘 안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안. 무덤 옆으로 지나가도 어휴, 귀신 나올라. 뭐 이렇게 되는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내가 사망한 그 골짜기, 유대 광야 골짜기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골짜기가 있는데 뭐 골짜기 어두컴컴해요. 거기 떨어지면 양 같은 떨어지면 죽는 거야, 양이.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디 늑대가 곰이 사자가 숨어 있다가 휙 나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던 거요? 아니요. 주인은 물론 당연해요. 주인은 하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요. 그래서 모임에 자꾸 못 온다. 교회 요번 주는 심한 것 같으니까 요번 주는 예배드리 좀 빠지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자.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야훼는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에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야훼는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야훼 이렇게 쓰는데 야훼라는 숫자 값이 있네요. 다 더하면 몇이에요? 26이에요. 26인데
시편 23편이 모두 몇 글자? 55글자. 그러니까 홀수니까 제일 중간에 있는 글자가 있네? 3이면은 가운데 게 있잖아요. 요거. 그렇게 되는 것처럼 55글자니까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있네? 지금 중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윗이 그 중심에 뭔가 둔 거예요. 뭘 뒀냐면 요거예요. 앞에서 26글자, 야훼 숫자. 뒤에서 야훼 26글자. 26 더하기 26은 52. 그러면 3글자가 남네요. 그 3글자를 요 중앙 부분에 딱 둔 겁니다. 그게 뭐게요? 주께서 나와 함께입니다. 주, 나, 함께. 이게 3글자가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게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 중심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그냥 만드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전심을 향해서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해서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미 그 아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또 순서를 좀 바꾸면은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서를 바꾸면. 예,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성경은 선지자로 성령의 영감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한 거라고 베드로후서 2장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 있네? 그게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 몇 글자일까요? 하나님 써주실 때 몇 글자로 써주셔요? 우리 모르죠. 당연히. 한글로 번역할 수를 할 때 이미 글자 수가 달라졌어요. 십계명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딱 두신 게 있네? 이게 히브리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로 외우려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거꾸로 쓰진 거 아시죠? 이렇게 거꾸로 쓴 게. 이게 히브리어인데 모두 몇 글자냐 하면 163글자야. 홀수네?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있네? 그죠? 가운데 뭐가 있는데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앙에 저 빨간 글씨 3글자가 딱 있는데요. 저 빨간 글씨 3글자가 하나님이 제일 중앙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중앙에 십계명 돌파하는 그 글자들 중에서 제일 중심에 딱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셔서 그 3가지 글씨를 딱 적어놨는데 저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샤밧,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그래서 앞에 80글자, 뒤에 80글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3글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 십계명 중심에 아까 시편 23편 중심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그 3글자가 적혀 있는 것처럼 십계명 163글자의 중심에 하나님이 뭘 기록해서 주셨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내가 너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 너와 나가 내가 만나는 날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하시는 것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다 챙겨주시고 계시구나. 이미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라는 그 아는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표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무엘서 16장 7절에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 언약의 돌파는 언약 문서예요. 결혼 문서라. 정말 중요한 문서라. 근데 그 증거판 언약 증거판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모세가 알아서 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궤 속에 두라. 근데 궤는 어디다 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제일 중심에 딱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성경에는 제도가 안 나는데 다 계산해 보면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계명, 십계명 돌비를 그 안에 두라라고 얘기해요. 어디 두라? 안에 두라고 얘기했어요. 밖에 두는 것도 있어요. 그 옆에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언약 돌파는 어디에다 두라? 안에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표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안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한대. 심령 안에 거한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 안에 뭐가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아까 십계명 그 두 그룹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 현현인 쉐키나가 있잖아요. 그 쉐키나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성령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긴 그 사람들 생각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막 일단 한번 쏟아내자. 에이, 뭐 이런 당신 부모는, 당신 아버지는, 당신 엄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법이 없는 건 아닌데 희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기록 중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죄로부터도 당연히 우리 의지가 통치받고 있는데 우리 감정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와 저거 좋겠다 해가지고 유혹에 빠져요? 그럴 수? 바울이 여러 번 그랬어요. 매 게네메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고 바울이 스스로 대답해. 절대로 그럴 수 없느냐라 그렇게 해서 그거 한 3번 썼어요. 바울이. 그거 읽어보세요. 그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요한도 그랬죠.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실패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법계 위에 셰키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도예요. 여기 뭐 갓지파도 있고 이쪽으로 하면 납달리 지파도 있고 뭐 위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고 이쪽은 뭐 유다 지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넌 여기 가고 넌 저기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심에 뭘 두신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백성들의 중심에 성소가 있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 성소의 중심에 아까 봤죠? 성성의 중심에 뭐가 있도록? 언약궤가 있도록.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십계명 들었고요. 그 십계명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할렐루야 아멘. 장로님 안식일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언약의 문서 중심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천지를 지으신 신들을 위해 신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신자의 중심에서 하시는 일, 중심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서 하시는 일을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제가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들으면서 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경험을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 욕심 많은 사람은요, 세상 것 얻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막 욕심 부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연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을 no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이 말씀 많이 읽으셨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막연하게 성령이 무슨 뭐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속에서 하는 일만 잠깐 살펴봐요. 성령께서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다 같이 읽어.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대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지성소 그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법을 두셨어요. 그 언약의 법을 새기신 분은 누구예요? 그 돌비에 하나님이 새기셨어요. 새기셔서 거기에다 두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죠? 그것들을 그 마음에 기록하려. 우리 생각은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기록하는 돌비예요. 두고 기록하고 새기고.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속에 의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사람. 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도 스스로 안 되고 내 부인도 제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안 듣지, 당연히. 육신인데 어떻게 남편이 부인 말 듣고 부인이 남편. 육신은 안 들어요. 그러나 영이 있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좀 섭섭한 말을 했다가도 이제 끝장날 때가 됐어. 올해까지만 살고 내년에는 이혼 도장 찍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마음이 다시 싹 바뀌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법이 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다 지배해서 회복시켜요. 야, 이거 축복이라.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 생각과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걸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얘기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거 누가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는데 히브리어는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대요. 손가락으로 그분이 직접 의인왕 된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이렇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막 대적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뉘죠. 할렐루야 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귀신 들린 것 같아. 이상한 광신자가 됐어. 이렇게 되는 사람. 여러분, 준비 안 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야, 광신적이잖아. 왜 저래 저 사람? 갑자기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대적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자기 이익과 감정이 조금에 살아있는 사람이면 섭섭하게 되고요, 대적하게 되고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사의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이트부인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게 반역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이
크게 실망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때때로 일어나고요. 결정적으로 또 일어나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지고 저 사람이 주목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불분하시고 전적으로 협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막 회방하니까 모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1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만약 똑같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인데 그 손의 헬라어 원어는 뭐게요? 손가락이라. 손가락이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그 글을 써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써서 주셨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법이 새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께 하나님의 법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년 동안 그 여인이 꼬부라져서 한 번도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를 못했는데 그 즉시로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뭐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라는 게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켰다. 누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매여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매여 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가 뭐 심리치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서 해방한다라는 게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되냐면 마귀의 매임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예요. 매여있던 마귀에 매여있던 꼼짝도 못했어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도 있어요. 믿노라라고 얘기하는데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꼼짝도 영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꼼짝 매여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베푸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그게 해방이라.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가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법을 기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살아있는 법이에요. 그 법은 그냥 율법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 살라고 주신 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성소에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양 잡는 곳의 뜰에 있는 번제단이 중심이고요. 하나는 십계명이 놓여있는 지성소, 거기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희생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일이 되기 시작했는데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념들을 성경 읽을 때 명확한 개념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걸 경험하니까 우리는 기쁜 겁니다. 그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희생,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집사님 저에게 책 선물 주셨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감사하고 집에 가서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요?
이슬로는 아십사님 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책 볼 것도 막 나 바쁜데 이거 뭐 언제 읽어봐 하고 꽂아놓고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어요. 그게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이 구원하시는 행동으로 선포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의의 반응이에요. 반응으로서 우리의 삶에 뭐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죄는 미워졌어요. 이런 반응으로서 의가 일어나요. 그게 세 번째 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상태가 계속 상태적인 유예요. 그 상태가 계속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마귀가 찝쩍하는데 하나님이 막대기로 머리 깨시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정말.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의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서 그 경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할까 하는 마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실로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세 번째 의,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이 돼요. 네 번째 의. 그게 언약의 계명이라는 네 번. 10계명 중 두 번째가 지성소에 있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의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 성경에서 잘 좀 설명하시는 분 좀 필요하시면은 다다음 회에 체인지 변화 잡지에 그 기사가 실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믿으면 성령으로 그것도 믿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의를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윗 같게 해주신다니까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은 족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계속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뭐 이런 주여 뭐 이렇게 살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금광석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심령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히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지성소에 계셔요. 우리를 직접 돕고 있어요. 직접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택배로 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천사가 그 택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리창고에 들어갔다가 한참 일주일 있다 하나님께 배달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즉시로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신비한 연결.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신비한 연결이라 우리 심령과 하나님의 심령이 신비하게 연결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 했는데 뒤에 아멘도 안 했는데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벌써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심령을 지으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돕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형제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거든요. 우리랑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이 막연한 생활이 아니고요. 진짜 산 연결을 통해서 이것도 된다? 이렇게 또 되네? 이거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여기 신대원 다닐 때 이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읽어도 모르겠고 주석 봐도 모르겠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까 10계명의 출애굽기 31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레미야서도 기록이 되고 히브리서 8장 10 내가 내 백성이 된다. 그 거룩하게 하는 경험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끼나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전인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쉐키나 성령 법궤 안에 심령이고요. 불기둥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표상이에요. 지성소의 그리스도와 연결된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계명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백성이에요. 직접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렇게 연결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요.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에요. 신상 낙성식이니까 공식 행사예요.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니까 거기에 가서 절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국가 행사는 종교 행사 아니고 신상 낙성식이네. 그냥 다 졌다고 왕공식 하는 거네. 그러면 안 되나요? 나라에서는 국가 행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를 보면 그것을 그들은 국가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된 종교 행사로 종교적인 거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렇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거 괜찮아 이거 왕공식이야 하고 집어넣는데 어디에다 집어넣어? 불 가운데 집어넣어. 야, 정신이 절해. 유다에서도 대표들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장면에 안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 그 나라에서도 대표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절했다군요. 말이 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회개하자. 거기 절하거든요. 이렇게 절했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절은 안 하고 이렇게. 이건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서 있으면 보이니까. 서 있으면 보이니까. 나 절을 안 한 거야. 무릎 꿇은 거야? 그럼 이렇게. 벌써 마음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아주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딱 요약을 해주셨네. 중심이 이미 흔들린 거예요. 이미 쫄았어요. 요는 3장이 다니엘이 이거 기록을 해놨는데 다니엘이 그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12장까지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길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지자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다. 당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했는데 다 절해라, 던져놓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금신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금신상은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 왕이나 정치 권력이나 나라가 세운 게 나라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뭐게? 다니엘 3장 두라평때 세운 그 금신상이 계시록 13장의 용어로 하면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짐승의 우상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에 던져 넣으리라. 효력을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해요? 말해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던져 넣으리라 말하잖아요. 이게 법령이 돼서 손해 보게 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엎드리진 않아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는 엎드린 건 아니야.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3장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초국적인 권세,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들로 말하는 자들이 다 굴복하게 얘기해요. 계시록 13장과 똑같잖아요. 누구든지 누가 건져내겠느냐? 끝장날래? 살아서 총독이잖아요.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그 도의 총독이거든요. 그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막 도와줘서 힘있게 해줘야 돼.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송사해주고 하겠어. 우리 좋은 일 해야 되니까 우린 살아야 돼.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뭐 해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알아서 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남의 형편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게 표현을 보세요. 그들의 말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어요.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에 있는 그 작구적인 얘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 얻은 것들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2계명 얘기한 겁니다. 10계명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지금 성전 제사는 못 드려도 그들 마음속엔 뭐가 여전히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합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갖고 화가 나고 미국 뺏어가 집어넣으라 해갖고 신의 아들과 같이 됐는데 그래갖고 복음 전단이 이렇게 끝나요. 사람의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당시 전 세계가 복음 전파가 다 끝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게 조서를 통해서 쫙 유대 백성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네 라는 게 그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그렇게 외쳐집니다. 한순간에 끝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언감생심 되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회당 제도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회당들은 설교하시잖아요. 그 회당 제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끌려왔지만 내가 약속했잖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가라고. 내가 평안히 살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 안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구게요? 네. 하나님의 계명에 굳게 선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줄여서 사메아라고 저렇게 기르니까 줄인 거예요. 왕이 사메아에게 노하여 분노하여 분하여 대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이 헷가닥 바뀌었어. 그래갖고 그 사메아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 있는 노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헷가닥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일 높은 자리로 또 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획가닥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삼위의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은 걸음터이 만들고 이렇게 벌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다 바뀌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 나중에 그 사건을 목격하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신이 누구냐라고 해요. 해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해요. 왕이 섬기는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왕이 만드신 그 신, 섬기지도 금신상에도 신들로 생각한 거예요. 종교행사로 생각한 거예요.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삼위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왕들의 신, 다른 신을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기도 절하지 않은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7배 뜨겁게 해라.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몸을 전혀, 능이란 말은 전혀예요. 조금 더 해야지 못하라. 머리카락 좀 꼬실러서 나왔네? 옷에 불냄새 좀 있어서 나왔네? 훈제돼가지고 치킨, 훈제 치킨처럼 돼서 나왔네? 그런 뜻이에요? 거기 기록이 됐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 고의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불이 조금 더 그들을 해야지 못한. 여러분, 메르스가 무섭나요? 코로나, 지금 뭐예요? 하여튼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무섭나요? 둘 다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건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믿고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왕이 명령합니다. 묶어서 불에 던져라.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즐겁게 대화하니까 나오려고 안 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삼위야 이제 나와라. 그만 놀고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인자와 같으신 분이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임마누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계명 중심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의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 왕의 권세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셔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하고 연결이 됐네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분노하여. 똑같아요. 용이 분노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라라고 얘기해요.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죠? 돌아와서 읽어보셔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저 짐승과 싸우리요 라고 하고 다 굴복하는 거예요. 다 짐승의 표 받아. 이거는 종교 행사는 아니야. 안식일날 여기 확인도장 받고 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런 일 벌어진다니까요. 와가지고 갱신하라. 의료보험 갱신하라. 몇 동은 토요일날 11시, 몇 동은 토요일날 12시. 그러면 30분 잠깐 가지고 갱신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확 닥치는 때가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요. 여러분 깨어서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누가 능히 싸우리요? 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서 14만 4천을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 두려워하고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을 겁내 두려웠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뒷부분에 그 내용인들인데 제가 무조건 12시 되면 딱 끝납니다. 어쩔 수 없어. 예, 뒷부분에 계시록 내용인데 사실 그 얘기인데 갈 때까지 가다가 딱 12시 되면 제가 끝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을 이겨요. 나라를 이긴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연약한 자들이 나라를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자기 힘으로 이겨요? 막 떼써서 이겨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가 끝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두라병기에서 66규빗짜리 그 신상 세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다 세상이 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구석등에 뭐 벌어진 일들을 다 보시도록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성령을 통해서 연결.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마태복음 18장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 그 사람 너희들이 누구게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아멘.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해. 우리가 이거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신묘막측이에요. 어떻게 금세 오지?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천사가 벌써 왔어. 응답 가지고 왔다. 어떻게 그렇게 그 먼 곳 아닌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바울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야 바울아 너나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그거 봤던 다윗이 누구예요? 바울이 세상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 글자로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라.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공간을 물리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드러나게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그게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다. 자, 요거까지 딱 하면 12시 될 것 같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두 부리로 구분될 거다라고. 영광으로 오셔요. 그때는 그리스도로 이제 오시는 게 아니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때 두 부리로 구분되는 그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언제 구분될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시기 전에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 끝나기 전에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성전, 지성소, 중보 봉사가 끝난 거예요. 의인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채로 있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에 그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언제 나눠지냐면 재림 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끝났고 구원받을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 둘로 딱 나눠진 장면을 15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계시록의 용어로 하면. 여러분 곡식이 좋아요? 포도가 좋아요? 장모님. 포도도 맛있네. 곡식이 좋아요? 그 장면 바로 앞에 두 부류로 나눠진 것은 미리 딱 보여주셔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뒤에 또 새 천사가 있네? 그건 모르셨죠? 읽어보세요. 그 뒤에 또 새 천사가 있어요. 앞에 새 천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뒤에 새 천사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중앙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저는 곡식이 좋아요. 여러분은? 예, 곡식이 좋아요. 또 다른 천사, 그 앞에 그래서 딱 둘로 나누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다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명령 받고 나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예수님이에요. 그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나를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이거 얻을 때가 되었다.
곡식이 누구게요? 예, 막연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헷갈리게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곡식인지 딱 그 앞에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곡식입니다. 아멘. 막연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죽어도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는 제단으로부터 예리한 낮은 자에게 향하여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그 사람들을 던져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렇게 밟히는 거는 심판받는 장면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 중심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딱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13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 모습이 뭘까요? 13장에는 그게 나와요. 딱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일곱 재앙으로 떨어지는 것들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딱 구분. 뭐에서 두 분으로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두 무리로 딱 구분이 된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딱 새겨져서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핍박할지라도 가족 중에 하나를 끌고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궤. 아멘. 그래서 이 11장의 장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면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이 벌어지는데 일곱 재앙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17장, 18장 읽어보시면 거기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이 장면에서. 두 부리로 딱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계시록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더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싸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비록 조금 연약할 때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리석은 생각, 헛된 감정에 빠져서 이를 그릴 칠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영으로 온전히 다스려지는 굴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감정이 우리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백성 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화강석처럼 금강석처럼 그렇게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